세상에는 놀라운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TV 프로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가 있을 정도로 놀라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조류 연구가가 영국 웨일즈 해안에서 섬새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에다가 띠를 묶고 그리고 미국 보스턴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서 그 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풀어준 지 정확하게 12일 반 만에 4,900km나 떨어져 있는 영국, 자기가 살고 있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훈련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길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흥분이 되어지지요. 본능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어져요.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자, 그러면서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내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부터 기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기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삭을 낳는 복을 얻었어요. 자, 기적을 바라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자, 기적을 바라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믿으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자, 본문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자기 기준으로 욥이 고난받는 것을 진단하고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것이다. 이러면서 권고를 합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수가 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찾는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자, 욥기 1장 서두에 보면 의인 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소개가 되어져요. 욥은 우스 사람이었습니다. 우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녀의 복도 있었지요. 7 아들의 3명의 딸, 10남매를 둔 그런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축으로 재산의 유무를 따지던 고대 족장 시대에는 왕이나 가지고 왕이나 소유할 수 있는 부를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은 욥에 대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런 욥의 모습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욥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주신 축복을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 사단의 시험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욥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까지도. 그래서 몸에 악창이 생겨서 재에 누워서 가려워서 기와조각으로 박박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목숨만 겨우 붙어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욥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겉옷을 찢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나서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순전성을 지켰던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권고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비록 욥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함부로 권면하려고 했던 것이지, 엘리바스의 말은 구구절절히 다 맞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시나요? 자, 호세아 6장 3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요, 바르게 아셔야 돼요. 알아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하다가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어떤 지식이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하는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잘 아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자,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충성하고, 아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힘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요, 특별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경 속에 있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예,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큰 일을 행하시며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헤케르라고 하는데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 모든 양을 세밀하게 조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아서요, 그 무게를 세밀하게 조사한다. 이게 헤아린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저울로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어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5편 3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15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주공학이 발전하고 유전공학 그리고 전자공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사람이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말씀하러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큰 일, 무엇으로 헤아려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예,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기이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권능, 기사,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만드셔서 해로 낮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별과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팔과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보내어 주셔서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소개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이에요.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 그 비결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고 아멘. 질병은 치료되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강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은 자는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욕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다툼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은혜 주시고 재물과 영광을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게 하십니다. 자,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요, 악인들로부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그리고 또요, 가진 것이 없어서 천대를 받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로부터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하여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었어도 위는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안드로포스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았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의 삶에 병행하사 너희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징계하시다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기근, 전쟁, 혀의 채찍으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혀의 채찍이 무엇이냐면요, 비방입니다. 비방.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징계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회복시키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고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기근과 전쟁에서도 구원하시고 혀의 채찍에서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재물도 그리고 자식들도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재물과 자녀를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필요한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주시려고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게 하시고 징계하시다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늘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